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명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상을 왜 섬기지 말아야 하는지, 우상을 왜 만들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지혜. 자,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어제 말씀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호렙산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아주 맹렬히 타게 하셨고 거기에 어둠이 오게 해서 어둠 가운데 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우상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 17절에 보시면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르는 새의 형상, 18절에 보시면 곤충의 형상,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그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위에 어떤 천체, 저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요, 거기에 어떤 형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에든지 형상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도 있고 짐승의 형상도 있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인도를 한번 갔더니 한 사원에 갔더니 그 사원은 원숭이를 섬기는 그런 사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섬기는데 막 수천 마리의 원숭이가 그 사원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원에 들어갈 때
원숭이를 섬기는 사원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찝찝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뭐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원숭이를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신발 벗고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원숭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것들에다 먹이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사람이 던져주는 허접한 거, 그 사과 메달,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거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저 원숭이를 섬기는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불안전하고 사람이 워낙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뛴다든지 뭐 나무를 잘 탄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찌르무라 간조라는 그 일본의 신학자가 자기가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을에서는 홍수가 나면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마을의 전통이 뭐냐면 홍수가 나면 그 홍수 난 그 강에 나가서 제일 먼저 떠내려오는 것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신으로 삼는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그 어느 날 자기가 어릴 때 갔더니 그 진짜 홍수 난 그 마을에 막 여러 가지가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뭐가 하나 흘러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받으면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보니까 그게 똥이더래요, 똥. 그래서 그 똥을 사람 똥이 뭐 하여튼 똥을 건져가지고 그걸 뭐 중요한 어떤 함에 집어넣고 그게 이제 그날부터 그 동네에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까? 사람이 너무나 불안전하고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든지 동물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해와 달이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만 하시고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짓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9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이게 얼마나 큰 그런 광대한 우주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해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해와 달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라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걸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도 이 광대한 우주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동물, 새, 물고기 이게 뭐 그렇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람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크고 달이 커 보이고 동물이 뭐 빨리 달리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도자였던 그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이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거기 못 들어간다. 너희는 다 들어가지만 나는 못 들어간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땅. 그 땅에 지금 너희가 들어가지 않느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세 전에,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신 그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우리들이 피조물에 불과한 동물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배정되어진 그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세운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잊지 말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었고 우리의 직업을 믿었고 우리의 직장을 믿었고 돈을 믿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염병 하나 돌고 있으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사람과 이제 뭐 6피트 이상 항상 떨어져서 지내고 가까이 있지 마라. 심지어 오늘 어제인가요? 어제 그저께인가 방송을 보니까 가족들도 집안에 있을 때 그 한 화장실 쓰지 말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다른 화장실을 쓰게 하고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으니까 떨어져서 지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말은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